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큰일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주 한 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정말 큰 감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듯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심지어 이 힘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적인 개념과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혼란스럽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또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과 또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마지막 때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한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두 증인. 앞에서 우리는 이 6번의 나팔이 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유브라데에 4천사가 풀려지고, 또 그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죽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우상을 찾으며 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 중에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 힘센 천사가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갖다 먹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의미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또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명령은 그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바깥들은,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의 바깥들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알쏭달쏭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경우는 재앙의 날이나 회개 때 입는 옷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에게 굵은 베옷은 상복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1260일은 말 그대로 앞에 나오는 42달입니다. 그리고 3년 반입니다. 이 숫자는 모두 같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을 기억하게 합니다. 스가랴에서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온 대표들입니다. 촛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그 스가랴서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들은 곧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또 좀 더 특별합니다.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증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증인들,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방해하며 비방하고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교회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고 재앙이 임한다. 실제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그대로 다 일어난다면 아마 아무도 믿는 사람들을 건들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그들을 해방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 떨고 감히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온전히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초대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 장면은 이 구약시대 이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다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이십니다. 예전에 첫 전임 사역을 할 때 이제 막 목사가 되죠. 전도사였죠. 전임 전도사 되고 사역하고 할 때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그렇게 개인적으로 2번 정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또 어려워서 하나님께 울며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애들에게 큰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웬만해서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자녀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지키십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막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막는 악한 시도들은 분명히 깨시며 지키시지만 우리가 겪으며 이겨내야 할, 감당해야 될 일들은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2 증인에게 허락하신 권능은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음을 위한 그 사역에 권위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맞춰질 때, 그 증언이 완성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놔두십니다. 왜 안 지키실까요? 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도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7년 대환란 때의 이야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 큰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은 바로 세상, 곧 믿지 않는 자들의 불의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축하하며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양심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찔림이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자가 없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사흘 반입니다. 그런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주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들의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구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천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 바로 그 일을 연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처럼 주의 자녀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도 이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과 이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모습, 그곳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1260일 3년 반을 동안 짓밟히라는 예언, 그리고 두 증인은 그 1260일, 즉 이 42달 42달의 기간 동안 예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그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2달의 기간 동안, 따지면 3년 반이겠죠. 1260일이고요. 성전 바깥 마당은 짓밟히고 유린당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증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언합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고난과 핍박으로 복음을 막으려 할지라도, 심지어 모독하며 죽일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 기간에 증인이 죽기도 하지만,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죽임당한 이 사흘 반은 실제 42달 3년 반의 기간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3년 반을 3일 반이라고, 사흘 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고통당한 그 기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당하며 날마다 힘든 것이 아니라 3일 반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 짧게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간이 우리에게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간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기간이지만,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따라 살다가 순교하게 되는 때로는 핍박의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견딜만 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은 고작 사흘 반 정도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기뻐하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듯이 세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며 행복해하는 시간도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며 감내해야 될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리의 기쁨, 살려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흘 반의 기간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토록 애쓰는데, 그토록 몸부림치는데 왜 이 사흘 반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사단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싫어하고 그래서 박해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더 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살려주시고 하늘로 올리실 때, 영광스러운 기쁨들을 허락하실 때 원수들은 두려워 떨며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천 명이 죽습니다. 물론 비유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렇게 무섭게 재앙이 내리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하지 않으며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악하게 살던 그 자들이, 증인들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며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는, 여섯 번째 재앙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증인들의 고난당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재난이 일상사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도처에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어디서 물난리가 났다, 또 큰 불이 났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또 누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었더라. 여기저기서 수시로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그것만 듣고 있노라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 기속수만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소식도 우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가 아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저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생명의 말씀, 그 끝날에 있을 마지막 때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마음에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삶과 우리의 바른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찔림이 있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우리와 다르지? 그들에게 불편함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왜 우리와 다르지? 왜 같은 처지와 같은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국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증인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과 현재 장래의 모습이 함께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과정 중에 능력도 허락하시며 그 끝도 반드시 지키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